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고 말씀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검증하게 하여서 깨우치고 인도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라는 것조차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러한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그러한 인간 본질에서 자유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우선적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중요한 이유, 이것은 사람의 필요와 관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가 충만케 됨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양산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양산교회로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자치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부으심에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부으심이 주어질 때 새로운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성령의 부으심이 주어질 때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계획이나 가는 길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과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종교, 기독교,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거기서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흙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는 그 심령은 흙으로 살아가는 그 육신의 삶에 치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랑과 자기 영광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다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 꿈, 이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으로 삼고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경험도, 하나님의 교육도, 하나님의 비전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흡족하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따라가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것을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했던 왕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자기의 북이 영화를 목적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는지를 간절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9절 10절 말씀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만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만드신 바에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계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해서 분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위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두신 그 일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집중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들은 누가 되어지는가? 본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시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보니까 말세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모두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성경적인 그런 표현이 말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에 종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질 때에 받는 대상들은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 중에서 자기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어심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차별이 없다. 동등한 기회를 다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등한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 여러분, 얼마나 희망찬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양산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부어심을 받을 때 모두가 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양산교회가 행복하며 영적으로 넘치며 아름답고 축복의 교회가 되겠느냐.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겠느냐. 그런데 사모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거기에서 이탈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도 거기에 함께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각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교회가 새롭게 건축해 가는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부어심을 받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들고 동시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 평생 동안 이루어 가야 될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으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길,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 부으심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내게 주어질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그 과정들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필요합니다. 그 성화에는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개인적으로 이루어 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는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성령을 의지하는 노력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본받는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한 마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로 한 마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했습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산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 양산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양산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